네, 오늘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교절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제 절기들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기는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기들은 그림자다. 사실 율법이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것된 그 몸인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몸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요. 지금이 와서 이렇게 율법 규례에 나오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러나 율법 그 절기를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건물의 설계도와 같아 갖고 또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하신 그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초실절은 유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실절이죠. 항상 이 절기의 기초는 출발은 유월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정월 14일 날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애굽의 10번째 재앙 때 잡고서 이제 그 죽음의 재앙에서 이제 넘겨진 것을 기념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갖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이제 예표한 것인데요. 유월절 종교력으로 정월 14일 날 드리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유월절 다음 날 정월 15일 날, 그로부터 이제 7일 동안 21일까지 이제 무교절을 지킵니다.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식일까지,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 끝나는 게 무교절의 특징인데요. 이 무교절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이제 부활하신 것, 3일 동안 이렇게 무덤 안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교절을 오늘날에 지킨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교절 지킨다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역시 무교절 지킨다는 의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건데, 특별히 이제 십자가에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 즉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장사 지냈는데 그때 우리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구원받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을 정말 지킨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이게 누룩 없는 떡이잖아요. 우리는 누룩 없는 떡덩이가 된 거예요. 누룩 없는 떡덩이로 믿음으로 된 자로서 그 누룩 없는 떡덩이로 사는 삶, 이것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셨으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다. 성령을 쫓는 것이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교절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규례대로 그 날짜에 이렇게 그냥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서 오늘 공부할 이 초실절, 우리가 이제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 말씀 읽었는데, 성경에 초실절 그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읽다 보면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라 그랬어요. 봄, 이른 봄에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보리 한 단을, 이 보리 추수할 때거든요. 이 초실절 때가. 그러니까 보리 한 단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실절이에요. 첫 것을 드린다 그래서. 근데 이 초실절도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초실절, 예수님이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했잖아요.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첫 번째로 부활하였잖아요. 그 초실절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미 초실절 그 예언이 초실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 초실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아, 정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은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실절은 이제 그 무교절 기간 중간에 안식일 다음 날 물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의 이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 부활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즉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사는 것이 초실절 지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부활 그러면 고린도서 15장이죠. 부활장 그러면. 예. 우리 한번 고린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은 이 결국 복음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거, 무교절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초실절은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거니까요. 결국은 유월절부터 초실절은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유월절이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안에 드리는 거니까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아주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복이 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아담의 죄인된 인생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이 아담의 죄인된 인생들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한 번 죽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에서 구원받는 게 중요하라고. 이게 안 되면 이 땅에서 뭐 아무리 잘 살고 뭐 권력 있고 명예 있어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한 번 죽고 심판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기 때문에요. 지금 원수마귀에 속아가지고 혼미해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줘도 이걸 우습게 여기고 계속해서 자기 영광을 내서 육체의 수욕 따라 사는데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갈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여서 살려야 되겠는데 벌써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만 연약하여 죄를 범한다. 그럼 저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야지.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역시 하나님 형태의 인생을 만들어 놨지만은 원수마귀 이런 꿈이 왔을 이제 이런 속이는 꿈이 왔을 때 그거 넘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범하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죄인 되어 갖고 이제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사랑하셔 갖고 정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 예비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구약에 오신다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예언하신 그 주님께서 정말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이제 택해가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인택해 하고 이 땅에 나오시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정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에게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죄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4일 만에 이렇게 부활케 하셨어요. 4일 만에 부활케 했다는 것은 죄를 다 처리해 이제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인인데 우리는 지은 것밖에 죄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이에요. 이제 아담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받고 이렇게 겁나 가지고 이제 그 생명을 이제 본어게인 돼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으로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영화로운 몸이 돼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린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소식,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 이거야말로 정말 인생들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응?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요즘에 평균 수명이 높아졌다 그러지만은 그 수명까지 살 줄 누가 알아 또.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일주일 뒤에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노후 대책하는데 진정한 노후 대책을 넘어 영혼 대책이 뭐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복, 죄 사함 받은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복,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이 복음을 거부하고 참 이 땅의 복을 따라 사는 게 참 복을 얻고자 또 사는 게 썩어 없어질 그 복을 따라 사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더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죄덩어리로 사는 거구나. 그러므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땅에서 부경화 누리는 거 결국 풀의 꽃과 같은 거구나. 좀 있으면 풀이 이제 시들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결국 인생을 한번 죽는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냥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아. 그런 짐승과 똑같은 거죠. 짐승은 죽으면 끝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영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영원의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았고 불못에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은 죄사 안 받고 영생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죽으면은 이제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꼭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요즘에 자꾸 그냥 구원받는 게 어렵다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니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 피예요.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뭘 회개해요? 내가 주인 되어 산 걸 회개하는 거지. 나를 위해 산 것을 회개하는 거지.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고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입으로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은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게 되어서 내가 주인 된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이렇게 받는 겁니다. 누가 쉽게 선물 줄 때 그냥 손 내밀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들려지걸랑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다가 오늘 1초 뒤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는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꼭 구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그럼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초실절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너무나 불쌍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이제 확증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앞에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죄인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생 복락 누린다는 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다른 종교 경전과 달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있고 영생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영생을 주는 게 없어요. 예수 믿을 때 영생 얻는 건데 모든 경정 따라 열심히 살아도 영생 못 얻어요. 영생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영생을 주는 책이에요. 그 영생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예수님의 생명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죽으신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어떤 이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그래. 야, 죽었는데 누가 부활하냐?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무슨 부활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사두개인들 있잖아요.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두개인 중심으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웃기지 마. 무슨 사람이 죽어서 죽는 거지 그냥 뭘 부활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수신장군이 살았습니까? 이 땅에 있었습니까? 안 봤잖아. 우리가 안 봤다고 어떤 사실이 꼭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수신장 우리가 책으로 배웠던 이수신장군 그 기록물에 남잖아요. 언제 태어나갖고 이렇게 일본과 싸워갖고 현격한 나라 구하기 위해서 공로를 세웠다. 그리고 창에 딱 맞은 다음에 나 창 맞은 거 모르게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전사하셨다. 그 일화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않고. 그건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게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많은 사람이 확증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할 날 안식 후 첫날에 그 마리아,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들이 쪼르륵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유수한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게 했고요. 예수님 또한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예수님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못 박혀 손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몇 명이 나왔냐? 고린도서 15장 4절 5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성경대로 사흘만 다시 살아나서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다. 500명 이상에게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본 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이수신 장군이 온 거를 이 땅에 난 거를 다 아는 자들이 본 자들이 기록한 그 책을 보면서 이수신 장군 믿건을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였어요.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14절에 고린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 전파가 헛것이에요. 뭘 전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지금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제일 한심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제일 한심한 사람이에요. 참 설교자 중에 제일 한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저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뭘 믿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 그럼 그 믿음이 헛것이 뭐야? 15절. 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4일 만에 살리신 것이죠. 그걸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야말로 진짜 거짓말장이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진짜 참된 말을 하는 거죠.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사는 게 없으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고 말이에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터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지 않았을 거라니까요. 반대로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사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 죽으면 반드시 살아요. 할렐루야. 17절. 아직 똑같은 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전히 죄인이라 이 말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얘기했죠. 우리 죄가 다 처리되었다.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확증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죠. 구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구나.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셨던 거구나. 우리의 죄가 이제 다 처리된 거구나. 우리 죄가 다 갚아진 거구나.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믿으면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새 생명으로 살 때,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이제는 우리 안에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쫓아 살 때마다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이제는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망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절대 부활하지 않을 테니까. 아까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죄를 이제 사야 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므로 그 예수를 부활하지 않은 그 예수를 믿고 죽은 것은 절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없어요. 망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대.
아직까지도 계룡산에 지금 돛 닦고 있는 예수가 있을지 몰라. 응?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많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또 죽었어. 근데 부활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예수인 줄 알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요 망한 거야. 응? 정말 2000년 전에 이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이 튀어나오시고 나오시고, 응? 때가 되어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렇게 믿고 죽으면은 망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 이름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꼭 잘 하셔야 돼요. 구원받는 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뭐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교회 나와가지고 주일날 잘 참석하고 11조 잘 내고 주일 봉사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그걸 잘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교생활 잘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외적인 신앙 행동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빠지지 않고 50년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 직분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생활 교회 와갖고 종교생활 해갖고 구원받는 줄 알아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내 의로 공덕을 쌓아드렸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참 기특히 여기서 구원하신다 이거나, 또 불교에서 사람들 그 교리 경전 따라서 사람들 열심히 불공 들여가지고 극락세계에 가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WC에 참석한 목사님들, 목사라고 붙여주기도 참 사실 솔직히가 많아서 이거 과분하다고 생각해.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WCC를 개최하는데 앞장서 갖고 그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는 어떠한 말로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이거는 모르는 거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종교적으로 얼마인지 신학교 다니고 종교적으로 목사가 돼서 종교적으로 얼마인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신학자가 얘기했다고 아멘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얘기했다고 아멘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아멘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기독교 교단에 속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단,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모임 가운데 있는 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속한 교단, 내가 속한 교회, 나에게 붙여진 어떤 그런 설교자가 이게 복음이 아니야.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잖아. 즉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오직 성령을 쫓아서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 위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복음만 증거하는 사역자가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는 기근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 기근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 없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는 기근이라.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다, 복음. 아유, 뭐 그냥 나도 들으면 뭐 그냥 설교가 나오고 기독교 사적도 많고, 그냥 요즘에 인터넷 보면은 막 설교가 많고, 어떤 분들은 요즘에 교회도 안 가고 설교만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설교라는 게, 그 방송에 나오는 그 설교라는 게, 그 서점에 있는 기독교 서적이라는 게, 잘 보십시오. 처음부터까지 오직 복음만 써 있는지. 아이, 목사님 복음 외에도 뭐 그래도 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이제 지혜 측면에서 좀 윤리도덕적으로도 좀 전해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윤리도덕책 보면 돼. 성경은 그 목적으로 쓴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윤리도덕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이해 못할 게 너무 많아. 이방인들 막 죽이라고 하는 거 들어봐요. 정신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구속사정 관점으로 본다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복음을 증거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와 계세요. 성령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 되어 산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쫓으면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거다.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얘기해 줘야지. 자꾸 우리의 의로 구원받게 한다든지, 이건 다 이건 이단이죠. 이건 진짜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등 이런 신앙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이거 완전히 상이단이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안 증거하고 자꾸 이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열심히 살아면 복 준다고 속이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11조에 하면 복 줍니다. 주일날 나오면 복 줍니다. 기도 생활하면 복 줍니다. 하나님께 뭔가 관계를 행위로 잘 맺게 해갖고 복받게 하는 이런 기복주의를 전하면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부활의 천일마가 되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뭐 우리가 바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이생애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예수 믿기 전과 똑같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기네 교회 재정에 과하게 예배당 지다가 경매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크게 지어서 무슨 의미가 있지 그게? 에? 예배당도 필요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게 추위에서도 보호해주고 비 내릴 때 비에서도 보호해주고 그렇잖아요. 예배에 정말 주님께 우리가 모여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그러나 어디까지 예배당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조건 뭐 순서 지키고 성가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는 모일 때 함께 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한 마음에서 그 영을 쫓아서 그렇게 순종하면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화두히 뭐 예배당을 짓고 꾸미고 너무 예배드리는 의식을 중요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한 WCC 참여한 목사님들 봐봐. 대부분 다 대형교회예요. 기독교 방송에 WCC 참석한 목사님들, 목사님들 그래도 목사님들. 그 예배당들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다 기본적으로 다 전자오로 가는 있고요. 뭐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WCC에 참석해. 모든 종교에도 구원 있다고 하는데 아멘하고 참석해. 누가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예배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 원하니 아버지께라고 써요. 아버지께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아버지는 영이시니.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영어에 말하면 ABC도 모르는 거야, 예배에 대해서.
WC에 참여했다는 것은요. ABC 때 뭔가 예배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예배가 되지. 그 WC 참석한 사람, 그 WC 사진 보니까 그냥 모든 종교의 그냥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다 모아놓고요. 그러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들의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냐고. 그게 무슨 예배야? 응? 저 90년대에 WCC 어느 날 한번 개최했을 때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구슬을 했어, 구슬을. 이미 죽은 영혼을 불러온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초혼제를 했어요. 이런 데요, WCC가. 그러니까 모든 종교마다 그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인정하는 거야, 같이. A란 종교, 그렇게 예배 드려. 그럼 같이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또 B란 종교도 그렇게 의식을 해요. 그러면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자, 아무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처럼 땅의 것을 바라면 안 돼. 땅의 것을.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무교절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게 1절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잠자는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죽으면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고 전제할 때 잔다고 표현하지, 내일 그다음에 그 다음 날 해도 일어나지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죽은 자로도 표현하지만 사실은 잠자는 자라고도 표현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절대 잠자는 자라 표현할 수 없어. 영원한 사망 안에 들어가니까. 둘째 사망, 주님이 없는 불지옥에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해갖고 영생 문화 누리고 살기 때문에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 그리고 죽으면은 이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이 돼갖고 주님 만나게 된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한번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여기서 자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 너희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가 나오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도 그냥 말씀 그대로 믿어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반드시 오십니다. 공중에 이렇게 바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공중에 이렇게 공중재림이죠.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 신령한 몸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 그때 오셨어. 예수 오실 때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갖고 함께 이제는 신령한 몸이 돼갖고 이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고날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이거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그랬죠. 그 의미가 뭐예요? 다음에는 그리스도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그에게 붙은 거예요. 예수님이 참포 나무면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 같이 우리가 죽은 거고, 옛사람이 부활할 때 그 생명은 겁났지만 아직 현실적으로는 내 육신이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썩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초실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쭉 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감시가 있다 합시다. 이 감시가 감생명을 가진 감시죠. 감시가 죽어야 돼. 죽는다는 건 뭐가 죽어요? 그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껍데기가 죽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이제 그 씨가 자라갖고 감의 형태로 나오잖아, 이렇게. 그렇죠? 자,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 예? 그래서 한번 죽잖아요. 그럼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자들은 이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생명으로 우리가 완전히 우리 형상이 변화가 돼요. 예수의 형상으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부활할 때는 예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점도 흠도 없는 예수의 형상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그러니까 이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계속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이제 이 썩을 이 몸이 이제는 죽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썩지 않냐할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이 몸은 좀 욕된 거죠. 영화롭지 못하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영광스러운 주 형상으로 이제 살아나요. 강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육주는 약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는 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시야 공간을 초월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제 우리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시야 공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 제자들이 무서워갖고 문 잠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시잖아요. 시야 공간에 제약을 안 받아요. 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예. 우리가 때가 돼야 육신이 죽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의 몸이 있은 즉 신령한 몸도 있다. 잘 기억하세요. 이게 성경은 여기 이제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를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이 육신의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 그 영화롭게 된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할 때 부활의 소망 가져야 돼.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발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하리.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딱 부활돼 갖고 후련히 변한대요. 부활된다는 거예요. 나팔과 함께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리에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한다. 응?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천일마가 있으니까 너 예수 믿고 예수님께 붙어있지. 예수님 부활처럼 너희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이제 부활한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초실절의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초실절 천열매 드리는 거, 부활의 천열매 대신 예수를 말하는 건데 우리에게 이제 초실절은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지켜야 되겠습니까? 초실절 지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 이제 초일절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보게 되면은 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이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사실 이미
살신을 받은 거죠. 법적으로는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살았어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러면 위에 걸 찾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위에 것만 찾아야 돼. 거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위에 것.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뜻만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과 만난 날을 기다려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 중에 계신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아니니까 부활돼서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영광에 참여하니까 그 소망을 좀 구하고 찾고 그걸 생각하고 지내라는 거예요. 2절에 위에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아이 부활해갖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해가지고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할 걸 바라보고 첫 번째 그런 뭐예요? 감사가 되지 벌써 이 죄인을 갖다가 이렇게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두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니 기본이 감사죠. 그러므로 위에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해. 감사 오직 감사. 기본이 감사.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기본이 감사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무조건 감사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그 핍박받는 유대인들에게 위로해 주려고 쓴 거예요. 지금 부활의 소망 가져라. 부활의 소망이 우리 영혼에 다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배에 닷은 풍랑의 배가 안 움직이고 하려고 딱 붙잡고 맨 줄 아니겠어요.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이 땅은 바다와 같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믿는 자들은 형통이 있다고? 거짓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예수 안 믿을 때처럼 똑같이 그러냔 말이에요. 연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은 그 이유가 있어. 안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는 영혼의 안 맺단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안 가졌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았어. 위에 거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잘못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나 보죠. 기복적인 신앙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아도 당연히 주시는 그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당연히 주시는 것들 이걸 갖다가 그냥 뭘 행하면 복 준다 뭐 행하면 복 준다 잘못 가르침 듣고 그냥 나름대로 이 땅에 복 받기 위해서 썩어 없으니까 그거 갖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생활하는 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기쁨이 됩니까? 그게 힘들지.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면 나름대로 복 받으려고 그래요. 건강하려고 그래요. 그래 힘들지. 근데 힘들지 그게 내가 하니까. 왜 주님 섬기는 게 힘드냐고. 힘들 수는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하신 감사함으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과 영생 문안 누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뭐예요 그럼? 그 땅에 복하고 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가 돼갖고 내가 이렇게 11조 내고 이렇게 주일날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자식 좋은 학교 가겠지. 사업 잘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말씀 증거하죠. 그러니까 이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이 기복적인 메시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새겨 들으세요. 새겨 들으라고. 무조건 아멘 좀 하지 마시고. 영혼 좀 보호하세요. 감기 걸려도 그냥 마스크하고 요즘에 뭐 중국에서 오는 거 뭐야? 미세먼지 있다고 하면 마스크도 일반 마스크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무슨 영화에 나오는 무슨 마징가지 같이 뭐가 그냥 뛰는 거 그냥 하고서 숨도 못 쉬겠더라 그냥. 안 죽어요. 너무 그러지 마. 아주 심각한 질병 아니면 너무 그렇게 유명 또 하지 마. 물론 또 안 한다고 거룩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그래요. 그렇게 그가 몸 조심하겠다고. 영을 조심해요. 영혼. 우리 영혼을 망치는 미세먼지가 뭔지 압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율법 지키면 복 준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 잘 지켜 복 받자 이런 거. 11조 내봐라. 하나님이 그냥 창고를 가득가득 쌓아가지고 말이지. 아주 창고가 터지도록 복 준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물질을 부유하기 위해서 11조 내고 있습니까 지금? 주일날 나와봐 그냥 아주 장수한데 장수한데. 예수 믿으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장수가 이게 복입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 나라도 우리 것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부유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준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교만해갖고 부유하면요 주님 안 찾습니다. 교만 떨지.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 가운데 안 거하게 해요. 오히려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을 또 허락하세요. 전도서에 보면 그래서 순경의 날도 있고 역경의 날도 있고 적절히 하나님이 보존해 준다고 했어요. 그럼 순경의 날, 역경의 날 어떻게 살아가야지? 야고보서 5장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더 주님과 교제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있는 자 있느냐? 그렇게 향하신 주님을 잊지 말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걸 찾아야 돼요. 생각해야 되고. 예수만 생각하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만 생각하지 않으면요 잡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수만 바라보랬죠. 예수만 안 바라보면 잡생각이 그냥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눈 뜨고 다녀야 되겠죠. 눈 떠도 영혼의 눈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서 바라보는 거고요. 분별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 그 복음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 지내면은 그냥 볼 때마다 다 여러분들 침범받아요. 들을 때마다 침범받고. 정말 저도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서 얼마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님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만 생각하라는 이유가 있구나.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야 한다는 거, 이 부활의 소망. 예수만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이제 예수와 함께 이제 내가 영화로운 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걸 바라봐야죠. 부활의 소망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영광 중에 주님 오실 때 영화로운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서 그 주님을 딱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는 디도서에 보게 되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게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 디도서 볼까요? 복스러운 소망. 우리가 가진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복스러운 소망.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복스러운 소망. 부활의 소망. 그러면은 부활의 소망 갖는 건 이거와 같다 그랬죠. 내가 이제는 아파트 분양해서 당첨됐어. 거기 이제 들어갈 돈을 다 지불했어. 집도 다 완성됐어. 내일 모레면은 새 집에 들어가. 근데 지금 내가 사는 집은 큰 집이야. 근데 마침 비가 와. 비 올 때 엄청나게 막 새. 이게 비유가 참 적절하지 않은데 옛날 우리 살 때는 일반적이었어. 우리 집도 비가 오면 많이 샜거든. 너무 불편해. 자, 근데 내일 모레면 새 집에 가. 이걸 확신한다면 어때요? 비가 새면 셀수록 염려 근심하지 않고 비가 새면 셀수록 근심하지 않고 비가 새면 셀수록 새 집만 생각해. 할렐루야. 근데 새 집을 가는데 새 집에 내가 가서 살 거를 모르면은 그 생각하지 않으면 믿지 않고 있으면 어때요? 내일 모레는 새 집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막 비가 새면 새 집 사기 전과 똑같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떡하나 이거 막 새 이거 큰일 났네 온갖 호들갑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 같은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영화로움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서 반드시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 영생 복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면 이 땅이 어려울수록 정말 그래요. 내 육신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 이 내 연약한 육신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삶이
신겨우면 신겨울수록 이걸로 인하여 이생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환경의 어떠함으로 내 육신의 약함으로 말하면 어떠함으로 염려의식 많아요.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고 진짜로.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래.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라고 표현. 이게 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에요. 진짜 그래요. 약한 그릇 신고 강한 자로 살고. 그러니까 난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있는 자들은 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없는 자 같아요. 없죠 지금은. 그러나 낙심하잖아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예요.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라니까. 할렐루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줘요. 무명해요. 그러나 우리 유명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시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름 기억할 거 있습니까? 이름 다 기억해요. 삭개오 볼 때 삭개오 그러잖아. 예?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나 삭개오 없는 이름 말 안 했거든. 근데 딱 앞에 가서 삭개오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알아요.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할 것도 없어. 주님 다 아세요. 내가 대답할게. 다 알아. 할렐루야. 한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대는 거야. 일로 와 누구누구.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좀 알아주면, 이름 있는 사람이 좀 알아주면 그 좋아하는데 말이죠. 아 주님,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어려움이, 환난이 더 주님 바라보게 되고 더 주님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서 구원에 감사하고, 이런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해서 그 영광에 반드시 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정말 핍박이 너무나 심한 1세기 때 그 성도들을 좀 위로하려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이 뭐였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보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베드로 후서가 결론을 내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보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여기 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행위를 똑바로 하자, 성화되는 삶을 살자.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 안 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을 인도하신 거룩한 영을 쫓아 살라. 주님과 통행하려 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이 땅의 소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게 한단 말이에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믿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래에 어떻게 돼요?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죠. 부활해가지고. 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자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주님이 나타날 때 이렇게 주님과 같은 영화로는 그 형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예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요. 부활의 소망은 영화는 몸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요. 신랑 신부가 드디어 이제 주제자 앞에서 마주대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마주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부활의 소망, 영광주의 주님 만날 이 소망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냐? 그의 깨끗한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이 왜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삽니까? 육신의 정욕 따라 삽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활의 소망은 내가 성령과 동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해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거룩한 주님 형상이 되어갖고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한 모습이 되어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니 더욱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다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성령의 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온전히 쫓다 보니까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예수님 신랑 맞을 신부 준비하자.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666표를 받지 마라 그러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자. 좋은 말이지만 안 됩니다. 그런 걸로 말하면 우리 이미 깨끗한 자가 됐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깨끗한 자로 이제 사는 거는 뭐예요? 깨끗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습니다. 성령은 위의 걸 바라보게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 당연히 우리들은 이제 더 성령과 동행해서 이 깨끗한 생명으로 사는 삶의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성령과 동행하면서 가게 되고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쫓음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초실절을 지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